에스겔이 태어나던 BC 623년에 유다는 혼란과 전쟁의 공포가 가득했던 그 사회 전반에 모두 공포가 이렇게 막 이게 스며들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우리 지도 잠깐 나왔나요? 네, 지도 잠깐 보면서 하겠습니다. 결국은요, BC 605년에 BC 몇 년 하니까 좀 헷갈리시죠? 일단 1차 침공을 하게 됩니다. 거꾸로 들었네요. BC 506년에 바벨론이 이쯤인데, 바벨론이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이쯤 어디에 여기가 예루살렘이네요. 이렇게 해서 공격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 워낙 강대국이다 보니까 유다가 어찌할 줄을 못하는 거예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여호야킴이 바벨론을 향해서 전쟁을 막다가 안 되니까 제가 바벨론을 제국의 나라로 섬기는 나라로 저희가 이 조공도 드리고 이렇게 할 테니까 제발 우리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막 싹싹 빌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 남유다가 그렇게 항복을 하니까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남유다가 싹싹 빌어서 물러났다기보다는, 항복을 해서 물러났다기보다는 그 밑에 보면 이집트가 있지 않습니까? 이 이집트가 상당히 강대국입니다. 이 바벨론의 세력이 이만큼 큰데 이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요게 이 다이렉트로 가기가 힘들거든요. 요게 이게 길인데, 여기 예루살렘을 우리 우방국으로 막 딱 우리 전초기지로 딱 막아 놓게 되면 이 애굽을 견제할 수가 있는 최후의 방어선이 되기 때문에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그냥 봐주게 됩니다. 그리고 너 조공을 잘 바쳐.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나한테 이야기해야 돼. 이렇게 해서 놔두고 가게 됩니다. 이때가 에스겔이 나이가 한 18살쯤 되었을 때 일입니다. 바벨론이 이제 물러갔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에스겔은요, 자신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제사장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습니다. 아직 인턴 신분이기 때문에 정식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나가서 말씀을 연구하고 또 선배 제사장님들의 일을 도와가면서 이렇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나이가 한 25살쯤 되었을 때 BC 597년 정도 됩니다. 바벨론이 두 번째로 침공을 해오는 거예요. 엘리야킴이 이 바벨론을 배신하고 이 애굽에게 탁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두 번째로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이 공격으로 인해서 엘리야킴이 죽고요. 그 아들 엘리야긴이 왕이 되는데 그도 3개월 만에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다시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포로로 잡혀가게 된 인물이 에스겔입니다. 25 꽃다운 나이에 곧 있으면 정식 제사장이 되어서 자신의 영향을 마음껏 펼쳐 보내야 될 그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1차 침공 때 다니엘이 또 그 세 친구가 끌려가게 되는데요. 그들은 왕궁에서 왕궁 교육을 받으면서 엘리트로 이렇게 포로지만 엘리트로 이렇게 관리가 되었다면 에스겔은 그발강가 델아비브에 있는 그발강가에 끌려가서 노역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그발강가가 한 이쯤 어디에, 여기가 강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지나가고 이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발강가가 한 이쯤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이 냉프로라고 보이죠? 이쯤 어디에서 이 유프라테스 강이 지나가게 되면 도시들이 좌우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유프라테스 강의 이 운하를 파서 도시로 물을 당겨가는 그런 공사에 투입이 되는 것입니다. 포로지에 끌려온 이 유대인들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더 있으면 조국으로 돌아갈 것이야. 조금만 더 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국으로 보내주실 것이야. 그 희망으로 그 하루하루를 노역을 버텨내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훈련소 첫날 밤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부모님과 연병장에서 딱 헤어지고 난 이후에 이 교관들이 갑자기 도깨비로 변해갖고 얼마나 괴롭히든지 욕을 하고 막 때리고 막 겁주고 억박하고 엎드려 뻗쳤다가 막 오리걸음으로 막 가다가 하루 종일 뺑뺑이를 돌다가 낯선 이 막사에 들어가서 잔다고 이제 침상에 딱 누워갖고 천장을 쳐다보는데 천장이 낯선 거예요. 그러면서 천장을 그 낯선 천장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꿈일 거야. 자다가 일어나면 내일 아침에 내 방에서 탁 눈이 떠질 거야. 그런데 그 꿈은 어디 간지 없고 아침 6시가 되니까 나팔 소리가 울립니다. 빰빰빰빰빰. 그러면 그때부터 일어나서 또 운동장에 가서 뭐 오리걸음하고 막 하루 종일 굴러다니다가 또 밤이 되면 이거 꿈이야, 이건 꿈이야. 내일 아침 되면 엄마가 나를 깨워주겠지 하면 또 나팔 소리가 깨우고 막 이런 이 현실 부정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 군 생활과 비교는 할 수 없겠죠. 이 이방 땅의 황무지에 던져진 에스겔이 그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게다가 이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에 많은 가짜 선지자들이 선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세워주셨는데 우리나라가 망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을 해서 이 나라를 영원히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선민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외쳤던 이 가짜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뇌리에 박힌 거예요. 그래서 곧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야. 그러면서 하루하루 노역을 버텼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에스겔 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제사장이 되어야 할 나이가 30살입니다. 그런데 그는 포로지에서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그때부터 이 에스겔은요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는 고독하고 이 기구한 이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탁 막으셔요. 혀를 입천장에 탁 붙으셔갖고 어느 날은 말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날은요 사슬을 온몸에 꽁꽁 매라고 해서 사슬에 온몸을 꽁꽁 매고 다니기도 합니다. 한 번은 하나님이 390일간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누워 자라. 그리고 40일간은 오른쪽으로만 누워 자라 라고 시키기도 합니다. 한 번은요 하나님이 인분 사람 똥을 가지고 와서 바짝 말려갖고 거기다 떡을 구워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저히 더러워서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 소똥 가지고 와서 떡을 구워 먹어라. 그래서 마당에 사람들 다 보는데 소똥을 가지고 떡을 구워 먹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상한 놈이다. 이 젊은 놈이 왜 저러나 막 이러지 않겠습니까? 하루는 막 이삿짐을 사들고 등짐에 메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성벽을 뚫고 나가라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막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온갖 기괴한 상징 행위를 통해서 에스겔이 전해야 했던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을 낱낱이 알리면서 우리가 망하게 된 이유는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다.
우리 딴 게 아니다. 우리 죄 때문에 반드시 예루살렘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상징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잡혀온 이 포로들이요, 이 에스겔을 향해서 얼마나 손가락질을 했겠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그 거짓 희망에 사로잡혀 있던 이 포로들은요, 에스겔은 미친 사람이고 조국을 저주하는 매국노였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며 날마다 그렇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이 멸망은요, 실현이 돼요. 에스겔 33장 21절 말씀입니다. 33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는데, 그의 나이 37쯤 되어서 그토록 아니기를 바랬다. 자기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을 하였지만 정말 자기 조국이 멸망하기를 바랬겠습니까? 하나님이 시키니 어쩔 수 없이 했지만 정말 예루살렘이 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지니까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솔로몬의 그 화려했던 그 성전들이 불타 사라지고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했다라는 비보가 들려옵니다. 얼마나 그 자신의 그 마음이 무너졌는지 모릅니다. 맨날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발강가에 가서 땅을 파고 흙을 나르고 돌을 나르고 아무런 희망 없이 하루하루를 소진하여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이런 절망의 구렁텅이에 그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요, 역설적이게도 그때부터 희망의 메시지를 증거하시는데요. 우리가 33장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의 소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34장부터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35장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들을 다 물리쳐 주시겠다, 모든 대적의 나라를 심판하시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36장에 보면요, 영적으로 예루살렘이 새로워질 것이다. 그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 3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전쟁터인가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가 봐요. 요건 제 상상입니다. 그러다가 그 뼈들이 많은데 말라 비틀어져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은 뭐냐면요, 이 뼈들이 백골이 되다 못해서 바짝 말라 있다. 금방 죄를 지어서 따끈따끈한 상태가 아니라 오랫동안 죄가 묵어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상태다. 그래서 살릴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을 이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네트워크라는 단체의 김형국 목사님이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앞으로 우리 기독교가 예전과 같이 부흥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그 질문에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요, 우리나라 기독교는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날 성도들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역동적인 생명력이 있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요, 세상과 교회는 달라 보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느 정도 부정도 인정을 해줍니다. 어느 정도 뇌물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눈 감아 줍니다. 이런 것들을 융통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직하게 이렇게 거룩하게 행동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착하다, 참 잘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지만, 이 멀리서 보면 좀 그렇게 보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답답한 사람이 원리 원칙만 따지는 사람입니다. 내 옆에서 원리 원칙만 따지는 사람이 한 명만 있으면 답답해서 못 삽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래서 이 원리 원칙만 따지기 때문에 세상과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마찰이 두려워서 세상의 방식과 타협을 하면서 교회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세상과 타협한 교회는 에스겔의 골짜기 같은, 그 펼쳐진 마른 뼈 같은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죽음의 골짜기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물으십니까?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느냐, 같은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한국교회에 희망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 희망이 안 보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우리 20대 30대들이 살아가는 행태들을 보시면 답답한 것, 제 마음과 여러분들의 마음 한 가지일 겁니다. 아무리 봐도 희망이 없습니다. 이 목사 믿음이 약한가, 왜 그런가 라고 저에게 물으셔도 똑같습니다. 예전에 70년대 80년대 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삼각산에 올라가서 모든 산골짜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뜨거운 부흥을 외치면서 기도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공원묘지 한번 가보십시오. 공원묘지 가면 온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 있는데 그 산에 뭐가 있어요? 무덤들이 가득합니다. 그 많은 무덤들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무덤의 이 시신들이 살아나겠습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무슨 소리 합니까? 라고 저한테 이야기하시겠죠. 아니,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마른 뼈가 살아난 비결이 무엇입니까? 에스겔이 능력이 종이라서 그렇게 해서 한마디 촥 하니까 뼈들이 촥 하고 살아나게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뼈들을 살리게 하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 더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감에 살아서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생기의 원어 루아흐는 광야의 건조하고 강력한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호흡, 이런 호흡을 루아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루아흐는요, 성령을 의미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후 하고 불어넣었던 그 생기, 그 생명력 있는 생기가 바로 루아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성령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때 이 성령이 바로 헬라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푸뉴마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루아흐입니다. 메마른 그 뼈더미 골짜기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방에 흩어졌던 마른 뼈들이 서로 맞물리기 시작하고 그 위에 힘줄이 돋고 그 위에 살이 붙고 피부가 덮이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강력한 군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골짜기, 메마른 그 뼈더미 같은 한국교회라고 할지라도 성령이 임재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리 작고 이 미약한 이 섬김의 교회 같을지라도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우리의 직장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면 큰 군대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신다, 성령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간다, 따라간다 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것이 예배 시간에 뜨겁게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 참 오늘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은혜는요, 삶에서 옵니다.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요, 진정한 은혜는 삶의 현장에서 변화된 나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언제 쓰여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기억이 안 나시는 거 당연합니다. 제가 안 알려드렸습니다. 에스겔은요, 주전 570년경에 쓰여졌다고 해요. 에스겔서가 기록된 지 지금까지 하면 한 2500년 정도 되겠죠. 세월이 그렇게 많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 유대학자들, 랍비들을 말하죠. 그들이 또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읽고 연구했겠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야 된다, 아니면 우리는 마른 뼈가 될 수밖에 없다, 이 수많은 경고와 메시지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2500년간 인류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여전히 마른 뼈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여전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마른 뼈처럼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눈물을 흘리고 막 질질 짜면서 하나님, 이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부르짖어 놓고 집에 가면 똑같습니다. 우리 직장에 나가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노력, 행정적인 개혁, 온갖 지식과 지혜를 짜서 시스템을 바꿔보고 우리의 삶을 바꿔보려고 노력해도 우리는요,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잠깐입니다. 제가 정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요즘 뭐 검찰개혁, 뭐 보안수사, 뭐 철회, 뭐 그다음
육사 해사 이거 합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 하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무슨 이야기 하려고 이 목사가 와저라노 이렇게 싶으시죠. 개혁한다고 바뀌겠습니까? 당장은요 바뀌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치하는 사람들 개혁하라고 우리가 그 자리에 뽑아놓은 거 맞습니다. 열심히 개혁해야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바꾸고 변화를 줘도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나오고요. 그 법을 가지고 카르텔을 이루어가는 또 다른 불법들은 계속해서 성행되어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죄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우리 스스로는 바뀔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힘을 멈추고 성령님의 그 바람에 우리의 몸을 맡길 때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지금 생명력이 넘치는 큰 군대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융통성이라는 이름 아래에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바라기는요, 내 힘과 내 지혜를 내려놓고 오직 성령님의 그 루아흐, 그 바람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절망의 골짜기에서 우리를 군대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르는 거룩한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돌아서면 또 우리가 한 주간 삶을 살아갈 텐데 그곳에서 루아우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치열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